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증언의 책, 이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증언이라는 말이 통틀어서 20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서에는 이 한 책에만 이 증언이라는 말이 무려 47번이나 등장합니다. 게다가 증언과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까지 계산을 하면 보고 믿다, 보고 전하다, 이런 표현들까지 함께 계산하면 대단히 많은 증언에 관한 표현들이 이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7배나 많은 빈도수가 있고, 또 이 표현이 그만큼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서는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서의 첫 부분인 1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빛을 증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24절에서도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역시 증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조차도 증인의 사명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를 선포하고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증언이 없이는 복음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증언을 성경과 교회 전통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이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을 또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인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마르티스라고 하고 증언하다는 말은 마르티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나중에 두 가지 뜻의 단어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증인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증언을 한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말씀 대신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보면 부활절에는 주님의 부활의 증언이 들어있는,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을 구약성경 대신에 읽곤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장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당하는 그 고난을 자신도 겪을까봐, 자신도 해를 입을까봐 도망가고 사라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갑자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사람들 앞에서 그 비겁한 배신자가 이제는 두려움 없이 부활을 선포했던 것일까?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당시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는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문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고 12장에서는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힙니다.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역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험에 처하고 그 후로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는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왜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배신자를 담대한 증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위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제자들의 이 순교자의 삶이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고 그 부활을 믿게 하는 증언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러한 순교자의 삶이 예수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방식이었고 다시 예수가 알려주신 그 부활을 제자들이 세상에 알렸던 방식도 말이 아니라 바로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20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나셨지만 이 도마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20장 19절을 보면 그때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도마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동료 제자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하고 예수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까지 제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도마가 왜 어떤 이유로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몸에 남아있던 십자가, 고난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 박혔던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지금까지 나는 직접 살펴보고 만져보고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고 공언을 했지만 예수의 십자가 상처 앞에서 도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도마가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더 이상 도마에게 그런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상처는 바로 도마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합니다. 이전까지 도마에게 부활은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 부활은 이제 다른 의미가 됩니다. 못 박히고 창에 찔렸던 상처를 보면서 도마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사는 그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예수의 부활 사건을 세상에 말로서만 알리는데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그 부활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과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의 파트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제자 빌립은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하고 나다나엘로 알려진 바둘로메는 아르메니아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등을 찔려 순교하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의해서 순교를 했고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는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매를 맞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의심 많은 도마는 전승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 도마 덕분이라고 2000년 동안 고백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마는 기록에 따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의 옆구리에서 발견한 그 창에 찔린 상처처럼 자신도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성경에서 증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부활의 증인은 일종의 모순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을 가리키고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뜻,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이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같이 이제 너희는 세상 속에 흩어져서 증인이 되어라, 순교자가 되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 28장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서에서도 16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서에서도 24장 8절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강조하신 것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순교자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화해와 사랑에 순교하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저 자신의 몸에 난 십자가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이고 그 상처가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겸손과 희생과 사랑,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알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새겨진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되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입이나 말로서가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